부활절은 평소에도 예배 잘 못 오신 분들도 부활절에는 성당에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이 성장이 꽉 차죠. 예,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축제일인데 오늘 이렇게 빈 성당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니 마음이 참 야릇합니다. 예. 그래도 교우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다행히 코로나 감염이 좀 이렇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그런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의 소식을 듣자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인류의 고난 가운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식을 선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6년 전에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나고 또 그때가 부활절이었죠. 그때도 참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지 참 힘들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주간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올려드렸던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올려드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인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인류가 역사를 기록할 때 기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BC와 AD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를 뜻하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 그런데 요즘은 BC와 AD를 다른 의미로 쓴다고 하잖아요. BC는 Before Corona, AD는 After Disease. 실제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변할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많은 어떤 진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게 하죠. 최근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국 근대사와 정규사를 가르치는 옥성득 교수님이 코로나19 시대를 전망하면서 8가지 벗어난 탈, 그리고 4가지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잠시 소개해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설교문을 참고하시고 큰 제목만 읽어드리면, 1탈, 탈 오리엔탈리즘. 이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선진국 모델에 비해서 이제 모델로 인해서 이제 서구 우월의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탈은 탈미국 중심주의. 이미 아메리칸 드림 깨졌죠. 세 번째 탈신자유주의. 4탈, 탈유럽성 문화. 레저를 뜻하는 거예요. 레저의 변화. 5탈, 탈종교. 이것을 이제 잠시 후에 4가지 변화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탈, 탈중상층 환상.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하죠. 7탈, 탈실버 문화. 8탈, 탈의료직.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이 존경은 받으나 직업 선호도에서는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탈에서 말한 탈종교의 4가지 변화가, 첫 번째 변화는 교회가 건물과 공간의 의미에서 온라인과 시간의 공유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주일 성수 개념이 희박해질 거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만 공유하면 되기 때문이죠. 또한 건물에 대한 중요성도 떨어져서 교회 건축이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될 거다. 두 번째 변화는 구원에 관한 관점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제껏 개인과 가족, 개교의 중심의 구원이었다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와 환경도 중요해졌고, 그래서 개인 구원에서 사회 구원으로 구원의 관점이 확장될 것이다. 세 번째 변화는 목회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 행사 위주와 흥행 실적 중시의 목회 방식이 이제는
치유와 건강의 관심으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대형교회 선호나 집단주의가 붕괴되고 소소한 일상의 신앙이 부각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영성에 있어서 외면적 행동주의가 아니라 안식과 평화를 추구하는 내면주의로 변할 것이다.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 철학인 스토아파의 내적 감정의 기복이 없음을 나타내는 아파테이아와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학파의 외적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타락시아와 같이 전쟁과 폭력이라는 외적 위기 상황에 내적으로 침잠하려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런 네 가지 변화를 쭉 살펴보니까 저는 옥성득 교수가 이런 코로나 이후로 신앙과 종교의 본질로 이렇게 변화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우리 성공회는 별로 이렇게 이 네 가지 그냥 이렇게 이미 이렇게 주일성수, 개신교는 주일성수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회 개신교로 치면 장로급 때는 우리 교회의원들도 일 있으면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사회구원 우리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상의 신앙. 우리는 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내면. 우리가 친목학교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상기도, 우리는 일찍이 이런 변화를 이렇게 꾀하고 있어서 코로나19가 지나도 별 영향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교회, 우리 대한성공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공의 선교 정신을 더 충실히 실천하면 앞으로 시대에 주님께 더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성공의 분당교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성서 말씀에 따라 말씀을 나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유튜브 잘 송출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나가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별로 들어올 사람이 없나 보죠? 아니요. 지금 양쪽으로 지금 카카오도 하고 있어서 왔다 그렇죠. 갔다 하시는 지금 카카오 라이브 2대, 유튜브 1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 곳으로 송출하고 있고 주중에 인터넷도 이렇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활의 인사부터 다시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부활하셨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하셨도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도다. 정말로 부활하셨도다. 이 인사는 기원을 찾자면 초기 교회 몇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부활절 인사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정교회의 신자들은 이 인사말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 인사를 지금 나눴는데 여러분 진짜 지금 나는 말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독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르넬리오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남이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섹투화로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르넬리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는 안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당대에는 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고르넬리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전합니다. 오늘 이독서죠. 39절 40절에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형 이게 단순히 끔찍하고 처참한 형벌이 아닙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 경멸받아 마땅한 존재, 점잖게 죽을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로마 제국이 선언한 극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인 것이죠. 가장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극도의 수치를 당했고 인류의 역사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도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유가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기 때문에 1세기 당대의 이 정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말 그대로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그놈 강도 아니야? 마땅히 죽으려는 놈이지.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가 구원의 이름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중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중언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는 말은 쉽게 합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걸로 믿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걸로 믿고 기운을 차렸다 라는 말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로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하면 전 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다른 신앙을 포용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 아니야? 심지어는 근본주의자라는 꼬리표까지 붙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거리에 질질 끌려다니고 가장 모멸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군중들에게 조롱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작 그 스승을 배반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기로 하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희망으로 삼아 예수님이 살아났다 목숨 걸고 전파하자.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방인이라는 상종하지 않는 유다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그것도 자신들을 식민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 고르넬리오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여자예요. 여자들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보러 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셔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당시 여자는 법정에서 중요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증인들이 여자들이라고 사복음서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팩트이기 때문인 것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동틀 무렵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우리도 죽은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죠. 고인간 안에 어떤 친밀감을 느끼고자 가는 것이죠. 사랑의 기억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일어나 걸어 나오기를 바라면서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 자신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보면 준비해두었던 향료를 들고 갔습니다. 다만 돌을 굴려야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고 향료를 발라드릴 수 있으니까 무덤을 지키는 경비원이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줄지 걱정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진짜 까무러칠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왜 돌을 굴러냈을까요?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을 나오도록 하려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알게 하려고 돌을 굴러낸 것이죠.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무덤이 비어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래서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경비병 팍 때려 눕히고 시체 훔쳐갔다 라든가 예수 기절설,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묻어가지고, 근데 무덤 안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서 근데 돌은 어떻게 굴리고 나왔을까, 뭐 이런 걸로 이제 예수의 빈 무덤, 그 부활의 증거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에 비추어 보면 예수 부활을 증명할 근거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복음의 5절 6절에 천사의 말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주문하고 있죠.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봐. 여기에 계시지 않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와서 봐. 요한이 기록하기를, 오늘 대부분 교회들 아마 요한복음으로 본문을 적었을 텐데, 빈 무덤 안에 수의가 흩어져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적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훔쳐가는데 수건을 막 풀어가지고 잘 개놓고 그러고 가요? 오늘 복음에서 천사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요 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우리가 오늘 보는 공동 번역에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냥 제자들이 쓸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쓰면 간단합니다. 근데 굳이 복음서 기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좀 길게 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만 쓴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부정을 강조할 때, 또 하나는 부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설이나 신화 속의 이야기야 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써놨다면 당시 사람들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딱 들어오는 생각이 예수의 부활? 아,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라든가 허황된 신화나 전설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썼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죽은 자 하면 조금 고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신, 시체라는 단어. 그냥 직역하면 시신, 시체입니다. 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시신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기록한 걸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거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선택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고 시신이 되었습니다. 시체는 끝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시체가 됨과 동시에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체는 멸망이고 체념입니다. 모든 것의 끝남을 의미하는 시체는 이후의 형체마저 소멸되어 부패만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희망이나 미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신이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의 끝남과 절망과 체념의 죽음을 그분이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그분의 시신이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죽음이 끝남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절망이 아니고 체념이 아니고 희망이다. 이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시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만이 썩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 그 모든 것이 썩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갈릴레아에서 만나고 그와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제자들은 벌떡 일어나 그들의 삶에 부활이 일어나 그들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어 로마 제국과 맞서고 추방당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를 불사하는 부활의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간의 부활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기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희망을 보며 기쁨을 맛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구는 부활절기를 기쁨의 50일, 부활의 영광 속에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는 기쁨의 여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도다. 정말로 부활하셨도다. 이 인사가 진정 나의 고백이 되고 서로를 향한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